하나님 아버지 551번째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알아야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그러한 것들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해방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 앞에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하나님 급하고 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에 준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조모임이 한 달에 한번 매번 마지막 주에 조모임이 있는데 우리 뉴욕 중부교회에서 청년들이 센트럴교회 중부교회가 아니에요? 바뀌었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부교회 가갖고 6주 정도 청년부 매 주일마다 집회를 인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랬는데 목사님이 어디 계시죠?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그래서 오늘은 조를 이렇게 좀 나눠서 기도하는 그런 타임이 오셨거든요. 적절할 때 오셨습니다. 잘 오신 거겠죠? 예. 저희는 조가 많으면은 이렇게 나누게 모아서 특히 오늘은 IPTC 훈련을 저희가 목요일부터 여기 보셨죠? 예. 6분이 받으셨고 도우미 2분에 또 토요일 날 도우미 우리 소영자매랑 경현 형제가 오셔갖고 도우미 4명의 우리 훈련 받음이 도우미들이 더 많습니다. 다음번 훈련 때는 더 많은 도우미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 간증을 하셨는데 성경을 하루에 18시간 20시간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평생 못 사는데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간에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내가 성경이 나오고 내가 이게 지금 다윗인지 다윗이 난지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아주 스파르타로 7번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은 찢어져 가는데 여러분 회중들은 우리 같이 하신 분들은 아주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훈련받았던 6분 중에 한 분은 또 신시내티에서 오셨기 때문에 가시고 2분은 오늘 급하게 또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3분이 이제 조장으로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워치맨 3분 그리고 목사님은 저랑 우리 형균 간사님 3명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얘기도 나누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폰트가 다 깨졌군요. 예. 오늘 갑자기요 컴퓨터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해방할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메리알 우상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나누겠는데요. 이거 처음 센트럴 교회에서는 처음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IPTC 훈련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훈련자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질문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예수님이 광야에서 훈련 받았대. 시험 받으셨던 3가지가 뭐죠? 제일 밑에서 돌로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꼭 이런데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있는 산꼭대기는 안 뛰어내리시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는데 천사가 받쳐줘서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이죠. 또 하나는 가장 높은 곳으로 내려가서 나에게 절하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사실은 두 번째 아담인데 첫 번째 아담이 fail했죠. 실패했단 말. 예수님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셨고요. 성공이 아니라 그래서 아담은 뭘로 그랬죠? 선악과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대신에 선악과로 먹는 문제죠. 그리고 이걸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뱀이. 그래서 영생을 얻게. 그리고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이것이 3가지 단계에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 인간, 하나님에 대한 문제죠. 물질, 인간, 하나님. 그래서 이 물질은 결국은 이 마귀가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질계, 인간은 인간계, 또 하나님은 신계로 이 영역을 탈바꿈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기다 계속 주입시키고 더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IPTC 훈련 때 얘기를 했었고요. 간단하게 요것만 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애굽 땅에는 뱀이 이걸 갖고 장난을 칩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묶인 사람들은 왜 교회 안 나오는가 하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공과 성취. 뭐 심지어는 담배, 술도 마찬가지죠. 이게 좋으니까 이거 좋으니까 끊고 갈게요. 절대 못 오죠 교회에. 예.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들이 많죠. 과학, 철학, 이성주의, 합리주의. 나를 설득시켜봐. 나를 이해시키면 내가 교회 갈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묶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힘들어하고 힘, 주목, 자기 주목을 믿는다. 나는 어떤 뭐 어머니 지난주 우리 얘기했던 어떤 어머니는 난 돈 1,000원도 돈 1,000원 갖고 살았다.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정작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지 돈을 찾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천종익이라는 아버님은 제가 실수로 목사님이라 그랬는데 아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봐라. 그게 있겠냐. 신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겠느냐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의외로 종교성이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불교, 도교 이런 데 심취해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도리어 우상숭배나 이런 거 잘하는데 교회만은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물질계, 인간계, 신계의 묶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와 용사와 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경제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경제의 원리로 잘 부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정치는 힘으로 지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라 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통용하고 팔아 나누고 피차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을 해왔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 좋겠는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가 타락하면서 이 세 가지 영역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것이 물질화, 아까 물질이었죠? 물질화. 그래서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건강을 누릴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제가 가장 한국 교회가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센트럴 교회는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여기 뉴저지 교회 열 몇 개 교회 다니면서 타임워치로 시간을 재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1분이 안 됩니다. 30몇 초입니다. 사실은 주일날. 물론 그 금요일날 뜨겁게 하겠죠. 한 3시간. 근데 한국 교회도 그렇죠. 근데 전 한국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날이 있답니다. 수능 전날. 전 교인이 다 일어나갖고 뜨겁게 기도한대요. 사실 그런 게 제 마음 아픈 일이죠. 사실은. 피차 섬긴다는 것은 인본화됐다는 말이죠.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성을 우리에게 주신 건 맞지만 우리는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믿습니까? 믿어서 하는 겁니까? 믿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교회. 그 다음에 교회가 종교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실용주의 같은 것 뒤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신명기 12장 3절에 보면 이게 그대로 담겨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지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제단, 주상, 아세라까지 있는데 조각한 신상 같은 거는 이제 사실 그 출애굽할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너희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다 부숴버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제단을 헐라.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헐라 그랬으니까 뭔가 쌓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려라 그러니까 깨뜨릴 만큼 돌 같은 그런 거겠죠. 아세라상을 불사르라.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조각한 신상들 찍으라. 그러니까 찍은 건 이렇게 도끼질 하라니까 조그만 거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좀 빨리 얘기할 테니까 이해하고 들어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그냥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원래 이제 돌로 제단을 쌓을 필요 없죠. 출애굽기에는 성막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브라함 때는 헤브론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또는 브엘셰바에서 돌로 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라도 돌로 제단을 쌓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제단을 쌓게 되면 절대로 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보니까 나라는 정치적으로 분리가 됐는데 아직 종교적으로는 통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놔두면 나라가 안 되잖아요. 다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단이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올려놓고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깎은 이 돌도 문제지만 황금 송아지를 올려놨다. 이게 참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단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이게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과 종교들이 엄청나게 많죠. 고등 종교라는 것은 힌두교, 불교, 뭐 이렇게 이슬람 전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 원래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전략기도라는 걸 배우면서 고타마 시타르타 그 인도의 석가모니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지금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원래 우상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소승불교는 이런 거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갖다 놓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미안한 것도 아니죠. 사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불교에서 왔던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돈을 시주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바짝 말았죠. 이 갈비뼈까지 드러난 바짝 마른 표현으로 이렇게 딱 올려놨는데 그렇게 놔두면은 시주가 안 되니까 이렇게 뚱뚱한 복스러운 불상을 갖다 놓은 게 대승불교입니다. 사실은 이게 자체가 전부 보면은 여러분들 우상이 있죠. 이슬람 우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5 필라르죠. 5가지 기둥. 전부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그게 율법적인 형식적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가서 1년에 한 번 가갖고 돌아야 되고 이런 것들 금식 라마단 금식을 해야 되고 이 자체가 우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밑에는 이제 하등 종교라 그러는데 이게 정령주, 일본의 신도 이런 것들 이런 경전이 없는 것들이죠. 전부 뭐냐면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그러니까 보아야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종교성 얘기했죠. 사람이 종교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보아야지 믿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봐야지 믿었잖아요. 근데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봐야 믿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점집 가는 신앙, 샤머니즘 신앙.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아리에 보면 성신 할머니 집이 있었다고. 그게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과 성신이 같았는데 얘는 그랬대요. 교회에서 진짜로. 거기 가서 하루 운세를 내년 운세를 보고 그리고 와갖고 돌아와서 교회의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고 올 초에 여러분 인터넷 치면 아는데요. 올 초에 한국에서 점집 가는 비율이 거의 한 300%가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혼미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점집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난번에 우리가 여름에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걸 했었거든요. 홍대 앞을 갔는데요. 그 근처 사셨던 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타로점들이 막 질비하게 쫙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가서 점을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실용주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물론 뭐 성령의 역사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을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만 실용주의 신앙이라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무슨 뭐 입신이 일어났어, 뭐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 보니까 믿어야 돼. 이게 전부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진의를 보지 않고요. 거기에 있는 보여지는 것만 보는 자체도 사실 무서운 겁니다.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 왔던 것이고요. 교회 가운데 그런 것들 놓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뒤에 기도할 텐데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되게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비판, 판단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요. 이런 문제가 우리 때문이라고 제가 코스타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건 이런 문제가 나 때문에 그렇다. 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졌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분별하는 거랑 그래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자꾸 교회 좀 문제가 있어서 자꾸 나올 때 나가야 되냐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집사님 자꾸 화를 내요. 막 우리 목사님이 막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이 정죄하면 화가 나지만 분별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랬거든요. 그죠? 분별하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회개가 나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나도 눈물 나요! 결국은 그분 정죄였어요. 네. 주상 보면은 스톤빌라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되게 높죠. 높은 상. 한 BC 2000년 정도에 그 바로가 세운 건데 그 이후에는 잠잠했다가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로부터 본격적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좀 상스럽지만 남성의 어떤 심볼을 뜻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맨 위에 꼭대기에 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박을 칠해 놓고요. 여기도 연필 빌딩 어딘가 있죠. 예? 그래서 태양이 비치면 태양이 전부 반사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애굽에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이 뭐냐면 태양 하늘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장 큰 신은 라신이에요. 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인데 이게 전부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가장 꼭대기에다가 올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투트모스 1세, 모세인데 이게 원래 투트모스 1세와 이 3세가 중요한데 1세는 누구냐면 그 히브리인들이 애들이 자꾸 많으니까 갖다 강에다 던져버려서 나일강에 다 버리고 뭐 산파를 얘기해서 죽이라고 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이 주상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기 주상. 그리고 이제 하셉수트가 누구냐면은 모세의 양어머니죠. 가장 많이 오랫동안 통치했던 여왕입니다. 자기 남편 투트모스 2세가 죽고 나서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로 삼은 투트모스 3세가 누구냐면 모세와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할 때 나타나는 그 등장한 인물이 투트모스 3세입니다. 이 투트모스 3세 때 가장 큰 오벨리스크를 만들었는데 그 오벨리스크가 수많은 이집트 오벨리스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후 세대에 각 나라로 보내거든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도 교류하다 보면 펜다곤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것처럼 나눠줍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이게 그 헬리오폴리스라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고 히브리어는 베세메스인데 이게 지금 구약에 나오는 그 이름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오벨리스크를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높은 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로가 만든 것을 성 베드로 광장에다 보냅니다. 성 베드로 광장이 쭉 솟아있는 게 그거고요. 파리 콩코드 광장에 보도 이렇게 쭉 솟아있고 이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이거? 누가 센트럴파크에 있어요 이거요. 1881년에 하나는 영국 테임스 강으로 보냈고 하나는 여기다가 보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남산에다가 한국 전기를 빼려고 쇠말뚝을 박아놨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쇠말뚝을 뽑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전기를 다시 풀어야 된다고. 매우 샤머니즘적인 생각이죠. 그 자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뒤에 보면은 뭐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워싱턴 기념탑에 이렇게 쭉 솟은 거. 이거는 그냥 만든 겁니다.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센트럴파크 지나가면 막 기가 빠집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게 되게 샤머니즘적인 발상이고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상을 깨뜨려라. 이 돌로 만든 뭔가 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왔던 어디서 나왔던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이 사실은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이것을 다 부셔라 라고 얘기할 때 주상의 정체가 사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죠?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에 이렇게 말하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높게 솟은 겁니다. 높게 솟게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탑이 높이 솟아 있으면 사람들이 그 도심으로 몰려들잖아요. 이걸 건설한 사람이 니무롯이라고 얘기하는데 니무롯은 가장 최초의 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게 강한 용사, 어떤 영걸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면전에서 아주 흉측한 놈이라는 겁니다. 아주 흉측한 아주 못된 왕이 등장을 했어요.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이런 자기 이름들 흩어짐을 멸해서 사람들로 돌로 모으게 하는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주상의 뜻이 뭐냐면 힘과 권력과 그 다음에 권위 같은 거예요. 이 밑으로 다 모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이 백성들을 흩어버리시잖아요. 주상의 정체를 잘 보십시오. 오늘 좀 빨리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라고 했기 때문에 목상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래갖고 기드온 때 보면은 기드온이 아세라 목상을 다 부숴버리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세라가 있고 아스타로스 있어요. 이름이 비슷한데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아세라가 등장하면 반드시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 있습니다. 뭐죠? 바알, 예. 벨? 예. 벨도 이게 고대 근동에 보면 사실은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에 우리로 말하면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게 우가리트라는 신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아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가리트를 기준으로 만든 거니까 제가 본 거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딴 데로는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이렇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예, 바알은 이런 신인데 바알은요, 이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한 손에 이렇게 긴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이 막대기가 아니라 번개 치는 겁니다. 번개. 이거 우씨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거 칼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부러져 갖고 없어진 거죠. 이게 번개 같은 것들로 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신에 보면은 황소에다가 사람 몸을 입힌 것, 이거는 몰래에 가까운데 사람 태워서 죽이는 것은.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저쪽에 월가에 가면 황소가 덩그러니 한 마리 있죠? 같은 뿌리가 비슷한 것입니다. 왜 거기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 돌 때 뭐 갑자기 뭐 돈이 빠져나오고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바알과 아세라 보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잘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가리트 신화에 보면 엘이라고 있는데 엘은 남성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여성신을 대표하는 특정인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여성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과 아세라가 결혼해서 7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대표 이름이 바알, 못, 야미입니다. 바알은 비바람과 폭풍의 신이고요. 토지의 소유자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한테 잘 보이면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아주 풍요롭게 된다는 말이고요. 그에 반해서 못 신은요, 죽음과 불행의 신이에요. 호론이라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호론이라는 신이 이거 같은 것인데, 그래서 바알이 아주 풍요롭게 했다가 이 근처에 여기 이제 그 기록에 보면 7년 대에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7년 흉년 때 보니까 못이 이긴 거죠. 그렇게 따지니까. 그러니까 아낫이 못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바알을 부활시켜요. 좀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아낫이 누구냐면 바알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낫과 바알이 부부예요. 여동생과 이게 지금 근친상간이죠, 전부. 그런데 그렇게 따지다가 이 아낫은 어딘가가 없어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같이 신상에 세워지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엄마와 아들 사이예요. 엄마 아들 사이에 같이 신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섬기는데, 이게 바알보올의 사건 같은 거 있거든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이런 게 전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들이 풍년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전에 있는 창녀들 두고 그 신전 창녀들과 혼음을 했습니다. 신전 창녀들만 있던 거 아니라 창남도 있었어요. 이걸 미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과 혼잡한 아주 난교를 벌였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것들 표현하기 좀 그렇던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늘에 비가 내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뭘 뜻하냐면 바알과 아세라 이 전체는 돈과 음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풍요를 준다. 그리고 음행스럽게, 여러분 그 누구죠? 리디머 철치의 목사님 이름 까먹었네. 팀 켈러 목사님이 돈, 섹스, 권력 얘기했는데 권력은 아까 주상이었죠. 그러니까 돈과 음행 같은 것들, 이게 전부 바알과 아세라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원래는 안 나타나는 건데 조각한 신상들 보면 idols of their gods.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건데 이게 드라빔이라고 혹시 아세요? 라헬이 아버지한테 훔쳐나온 것 낙타 밑에다 완장 밑에다 넣었기 때문에 큰 게 아닙니다. 아까 제단, 주상,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 또는 바알 신상 이런 것들은 그 있는 곳에 가야 되지만 얘는 들고 다니는 휴대용이에요. 휴대용 우상이에요, 여러분. 휴대용 우상. 이렇게 깎아 만든 거, 나무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이제 거기다 주문을 걸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죠? 모세의 돌판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The Stone Tablet이에요. 태블릿입니다, 여러분. 태블릿. 제가 여기 그림 넣었다가 뺐는데요. 그럼 한국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전철에서 이렇게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예전과 지금 비교해서, 예전에는 신문을 받고 책을 봤는데 이제는 전부 이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뭘 보나 이렇게 한번 봤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도 뭐 기사 보고 이런 건 괜찮고 그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상당수가 귀에다 꽂고 하는 거는 전부 드라마나 게임하는 겁니다. 이미 많이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 자꾸 보여주면 안 된대요. 이거 원래 보여주려고 제가 지금 기록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10대의 이 중독률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40대에 비해서 중독률. 그래서 걔들은 지금 어떻게 중독됐는지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돌이 20년 전에 말이죠. H.O.T가 이게 아이돌의 시조래요. 그래서 아이돌 그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이죠. 와, H.O.T.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뭐 공연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미 사형. 이게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H.O.T. 고마워요. H.O.T. 미안해요. H.O.T. 사랑해요. H.O.T. 영원하라 이거래요. 아니 고마운 거는 이해하겠는데 왜 미안하냐고요. 왜 미안하냐 그랬더니 그냥 미안하대. 우리는 늘 H.O.T한테 미안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한테 써야 될 얘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영원하십시오. 이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참 제가 여기 이분들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 우리가 풍조라고 그러죠. 세상 풍조가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갖고요, 이 들고 다니는 게 이게 있으니까 요거 들고 다니고 예전에 하나만 들고 다녔는데 이제 하나 더 줘. 그러니까 막 섞이고 혼합되고 막 그럽니다.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있는 겁니다. 다원주의는 샐러드 볼과 같은 거예요. 각각의 개성을 그대로 살려주는 겁니다. 이 뉴욕은 멜팅 팟이라 그랬죠. 다들이 섞어갖고 혼합시켜버리는 이게 아수르라면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무아비 탑을 아멘 오 알라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실제 그래 책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게 또 아는 분도 있고 그래갖고 하여튼 뭐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종교다원주의는요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We are the world. 손에 손 잡고 이게 전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를 볼까요? 싱크레티즘 볼까요? 베드로 성당에 이게 주장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로 뭐 우리가 막 힘이 빠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센트럴파크 조깅할 때 막 갑자기 어지럽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꼭대기에 여기다가 지금 뭘 달아놨냐면요. 여기다가 십자가를 달아놨단 말입니다. 태양신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놨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동방요배를 한 조선 장로회가 동쪽으로 태양 쪽으로 바라보면서 동방요배를 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그때 왜 절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절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득당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예를 드리는 거다. 그냥 인사하는 정도지 이거는 절대로 그런 어떤 나쁜 의미가 있는 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설득당한 거예요. 그래서 혼합과 섞임의 문제가 된 것이죠. 이게 전부 혼합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 혹시 여러분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중심을 비워놓는 겁니다. 예전엔 중심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중심에다가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교회 대신에 이제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교회 대신에 사람을 넣자 그랬습니다. 그것이 민중이 됐든 민족이 됐든 사람을 넣자 그랬는데 사람도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것도 빼버려요. 빼고 비워놓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무주의, 중심 해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 아무 두면 안 돼. 대신에 둘러 있는 사람들 뭐 하겠어요? 손에 손 잡고 이렇게 둘러보는 겁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 제가 오늘 세상 파트는 안 할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많았는데 다음에 할게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고 교회가 변질됐다는 것이죠. 교회가 신비주의, 실용주의, 다원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빼겠습니다만 하여튼 물질화됐고 이렇게 됐다는 건데 제가 뒤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면서 빠르게 종교화됐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여지는 것을 믿겠다는 겁니다. 믿는 분위기. 경험한 것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는 분위기다. 은사 중심 집회를 자주 쫓아다닌다. 은사가 잘못된 거 아니고요. 저는 은사 종결주의자는 아닙니다. 은사가 종결됐다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자꾸 쫓아다니는 게 문제예요. 거기만 가는 거예요. 여기 계셨던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 한국에 여기 집회 왔더니 거기 가는 곳마다 워싱턴 갔다가 버지니아 갔다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휴가 내서 쫓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리고 한국 갔더니 한국에서도 그분 만나러 간대.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묵시 예언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지나치게 비유풀이나 종말론적 강의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신천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도자가 많이 우상화되어 있거나 저는 유명하지 않아서 여러분께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자꾸 유명한 강사를 자꾸 초빙하고 지나치게 은사 중심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인본화 이게 더 심각해요. 요즘 보면 이성주의, 합리주의, 지성주의가 강하고요. 인본주의적 사회운동을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나 기도회, 우리 이 한국 교회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DNA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그거보다는 인문학 세미나가 강조되고요. 말씀 속에 철학, 과학, 인문학 뭐 이런 거, 뭐 우주의 에너지 어느 교회죠? 예, 그런 거 막 강조하는 거 있죠. 뭐 더스트가 뭐가 돼갖고 왜 그런 이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도덕들을 거는 교회 가서 왜 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지금 이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소리로 들릴까봐 제가 지금 조심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이 자체는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치시며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도자 예배가 중심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교회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전도하려고 구도자 예배. 제가 코스타에서 진짜 녹음되죠. 마음 아픈 얘기인데 세례 성찬식에 이 성찬을 떡을 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일어나서 성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 불신자들이 마음 상할까 봐 성찬 다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얘기해야 돼. 이거는 들으라고 이게. 네? 그거는 문제 있는 겁니다. 그게 구도자 예배가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영적 전쟁, 대적 기도, 중보 기도 등이 불편해요. 은사를 종결했다고 가르치고요. 정치적 이슈를 늘 강조하고 구원과 복음의 중심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도 수용한다? 이거는 정말 disputable matter가 있고 indisputable matter가 있습니다. disputable matter는 담배 피면 술 마시면 지옥과 천국과 뭐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대화 안 해요 제가 그냥. 그런데 indisputable matter 이 구원받을 일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여러분이 싸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물질화된 것. 사람들이 소셜 모일처럼 모이고 뭐뭐 하면 복 받는다라고 설명한다. 물질이 축복이라고 일반화되어 있고 고난이 형벌이라고 일반화되어 있다. 기도는 형통의 길? 그럼 우리 엄청 형통할게요. 그럼 저 가난해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교인들이 교회의 크기와 명성에 자부심이 많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예 온누리교회 다녀요. 사랑의 교회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예 있어요. 저기 되게 고개를 숙입니다. 있어요. 저 시골의 작은 교회 좀 도시면. 뭘 죄졌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래요? 센트럴 교회 같이 큰 교회는 여러분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센트럴 교회요. 이렇게 하는데 호주머니에 손 놓고 작은 교회 뭐 교인 5명 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저기 작은 모르실 거예요. 이게 아니죠. 이게 이 자체가 벌써 우리가 물질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율법적인 면이 강하고 교회의 역할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건 맞습니다만 빛을 발하면 전부 돌 맞아요, 여러분. 빛만 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돌 맞죠. 너희 세상의 빛이니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니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의 밝게 비추느니라. 그리고 뺨도 맞느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엘리트주의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자, 종교, 인본, 물질화, 포스트 모더니즘 아까 말씀드린 중심 해체하고요. 절대로 여러분 뉴에이지가 뭐냐면 섞이는 건데 아까 말한 종교는요 경험주의 죄송합니다. 경험주의 베이컨의 경험주의 그리고 인본화된 것은 합리주의 이성주의예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는 것이 인본이고요. 그 다음에 경험한 것을 믿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절대 섞일 수 없죠. 상반이에요. 물과 기름이에요. 이걸 딱 섞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게 뉴에이지 같은 겁니다.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철학을 싹 섞어놓을 수 있어요. 무섭죠. 요즘 시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몇 시죠 지금? 9시요? 와우.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그 직접 간접 박해를 받는 교회를 위해서 5가지가 우리가 지난 2월달에 했던 기도가 5가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조장님이 인도하시면서 다 한번 읽으시고요. 패러그래프 쭉 돌아가면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기도를 조장님들이 인도하시는데 오늘은 좀 기도를 좀 짧게 끊어주세요. 이게 다 하려면 너무 기니까 좀 기도를 조금씩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시간 안배상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직접적 간접적 박해를 받는 교회들은 2가지로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는 핍박이고요. 직접적인 공격. 미혹은 간접적인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뱀이 먹이를 잡는 방법은 2가지죠.
독 없는 뱀은 또아리를 틀어서 숨통을 쪼이는 것이 핍박과 같은 것이고요. 독 있는 뱀은 독으로 죽입니다. 미혹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온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교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한 2월달 한 겁니다. 이게 2월달 한 달, 우리가 몇 개 안 되지만, 그런데 그만한 수많은 곳이 있죠. 오늘 이걸 볼 겁니다. 미국, 볼리비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중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요거를 기도하시고, 조별로 기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멸해야 될 우상이라는 것들 나눠드린 것이 있죠. 요거를 한 주제씩 쭉 읽으시고요. 돌아가면서 읽으시고, 그리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런 경험이 있고. 근데 여기 너무 오래 나누시면은 이게 이제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니까 나누신 다음에 조장님이 적절한 선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같이 한두 가지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특히 뉴욕당도 그렇고 다음 세대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요. 뉴욕, 뉴저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도 센트럴 교회 청년들이 왔는데 이렇게 가면 한 10년, 2020년인가요? 2022년인가 제가 통계를 봤는데 그러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만 우리 기도합시다.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오게 하신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원수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비전을 가진 순결하고 정직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에 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성벽을 쌓았는데 그 성벽이 무너진 틈 사이로 원수마귀가 들락날락거리면서 교회가 종교화되고 교회가 인본화되고 물질화되고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이 혼합되고 다원주의화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 사이를 막아서서 하나님 의원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말하는 아브라함 같은 자들, 또는 모세와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는 한이 있어도, 다른 말로는 저 지옥 가도 되니까 저 영혼들 살려주시고 저 교회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순결한, 하나님이 섞이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성경을 예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주의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더 외치고 기도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주여
교회에서 청년 목사님의 청년들 왔는데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가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청년들 한번 일어나 주시죠. G키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손을 뻗어서 있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당신을 주 사랑하기 원하네. 목사님 괜찮으시면 요 가운데 쪽으로 조금 이렇게 모여주시면 저희가 우겨싸움 기도라고 하는데 그럼 저희가 가서 같이 한번 기도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다가가셔서 좀 등에다 손을 좀 얹어도 괜찮겠죠? 손을 얹으시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성함을 제가 까먹었네요. 조영찬 목사님과 센트럴 교회 청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센트럴 교회 청년들과 목사님 또 아까 잠깐 나눴는데 참 귀한 나눔을 해주셔서 그 하트가 청년애들의 하트가 너무 귀하시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 교회들 청년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박경현, 김희준, 오누리, 동명민, 정가은 우리 형제 자매님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역할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가르치고 가르치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된 능력의 제자들로
목사님과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